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노아의 시대가 마무리가 되었죠. 노아의 족보로 10장이 마무리됐어요. 11장은 이 창세기 전체에 흐르는 네 가지의 사건 중에서 마지막 사건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장이 바로 11장입니다. 그럼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이 인도하심은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11장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가시니까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면 얼마나 편안했을까요? 지금 영어를 배우려고 또 불어를 배우려고, 일본어를 배우려고, 중국어를 배우려고, 러시아어를 배우려고, 여러 각국의 언어를 배우려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씁니까? 그죠? 그 수고하고 애씀이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없었을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는 평생도록 땅을 가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고, 노동의 수고를 해야 되고, 여자는 아이를 출산하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언어의 자유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언어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됨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요, 하나됨은 하나님과 하나되라는 거죠. 다른 어떤 세상과 하나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하나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악의 편에서라는 그 하나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장에 오면 언어가 하나고 모든 말이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악을 도모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냐, 어떤 모양이고 어떤 무게이고 어떤 색깔이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은혜를 주심은 복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제 개인의 어떤 사욕을 취하라고 이 달란트를 주시지는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바벨탑 사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인 죽음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는 하와의 입은 어떻냐면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가 아니에요. 어떤 물음표, 어떤 여지를 두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오늘 언어가 하나였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마음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미지근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확한 거예요. 그 정확함은 바로 오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자, 누구의 이름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이름만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거든요. 9장에서 무지개 언약을 주실 때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던가요?
바로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이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높아지자. 우리가 영광을 받자. 그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 흩어짐을 면하기 끼리끼리 말하자면 끼리끼리요. 우리끼리, 우리 교회끼리, 우리 동문끼리, 그죠? 우리끼리. 하나님은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동서남북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편만하신 하나님의 사랑, 편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나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 같이 그 영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해요? 임하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8장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 그죠? 편만한 거죠. 예루살렘에만 아니면 유대에만 아니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 번성해야 되는데 우리 육적으로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정도가 돼서는 안 되는 우리 육이 번성하라는 목적도 어디에 있습니까? 영을 구원하고 그 영의 일을 행하는데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벨탑인데 바벨이란 뜻이 바벨론이 나중에 나오죠. 이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나중에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계시록에 가면 큰 음료로 비유가 되거든요. 그 음료라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다. 큰 사단이다. 그죠? 악의 대적의 세력을 얘기하는데 이 바벨이라는 뜻이 바로 혼합, 혼자, 혼란 이런 거예요. 혼잡하고 혼란하고 혼합되어졌다 했다는 거예요.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혼탁해지는 거죠. 세상과 너희는 짝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 그런데 이 바벨이 뜻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벨탑을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흩으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합니다. 자, 벽돌 올려라 그러는데 뭐 올려요? 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죠? 목재를 올려라 그러면 돌을 올리는 거죠. 말을 서로 안 통하게 하는 거죠. 때때로는 안 통하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흩어지죠. 로마의 그 압제 핍박 가운데서 견디다 못한 예수님의 뭘 따르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끼리 우리 교회만 혹은 우리 나라만 이렇게 우리 안에 폐쇄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홀로 하나님으로 먹고 마시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더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열려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와 하나만 되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서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12장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